마지막 12절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신나고 재미있는 일이 남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 위에 있는 사람을 비판하면서 저 사람은 왜 이래 저래 하면서 말하는 것 같이 재미나는 일이 없죠. 근데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남을 비판하지 말라. 특별히 다른 사람이 믿음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판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본질, 진리를 지키는 데는 비판하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진리에 대해서는 아주 쉽게 던져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비본질적인 것들을 가지고서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투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그렇게 해놔, 그거 이렇게 하나, 그거 거기다 놓나, 이리 갖다 놓나, 치약 위에서 짜나 밑에서 짜나, 그거 죽고 살기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치약이 가운데서 짜졌으면 그거 보고 나중에 쉬는 사람 보기 싫으면 또 밑에서 한번 짜주면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교육이 어떠니 가정교육이 어떠니 하면서 싸우면 정말 우스운 일이에요. 누가 웃을 일이에요? 유치부 아이들이 웃을 일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돼가지고는 치약 짜는 것 가지고 말다툼하는 것을 보면 애들이 방에 들어가서 하고 웃을 일이에요. 그런 것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데 비판하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생각을 못해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달라요. 다른 것이 당연하죠. 모습도 다르고요. 몸무게나 체형도 다르고 DNA도 다르고 자신이 공부하면서 쌓아놓은 지식도 다르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이게 정말 중요한 지식이고 좋은 것 같은데요. TV에서 한 번만 다른 이야기 하면은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해요. TV가 진리예요. 나와서 누가 이거 먹으면 좋다 하면은 있던 약 싹 버리고 또 다시 그걸 사요.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환경 그 모든 것들은 부동적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성경에 관한 것들도 그래요. 성경 참 많이 읽고 배우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요, 전에 보았던 그 성경을 참 안타깝게 보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도 늘 수정 보완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말 다 한 것 아닙니까? 석사학위 3개, 신학박사 2개 이렇게 공부하고 19년 동안 교수 생활하면서 저서 논문들을 많이 써놓고도 지금도 뭐가 부족해가지고요. 성경을 수정 보완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답답합니다. 세상에 어떤 분야에서 이만큼 석사학위 3개, 박사학위 2개 하고 19년 동안 교수한 사람이 자기 학문을 몰라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해놓은 것을 뒤집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뒤집으면서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왜냐하면 세상 학문은 그냥 한 번 터득하면 되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적으로 배경과 그때 당시의 문화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정도 공부하고 배웠으면 그냥 슉 지나가면 아는 일들이에요. 그거 큰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언어로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능하신지 뭐가 전능하다는 뜻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알지도 못하는 단어 가지고 그 무한한 전능하심을 담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크다. 얼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하늘만큼 땅만큼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몰라요. 애들이 엄마 얼마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아이가 하늘이 뭔지 땅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담을 수 없습니다. 너무 우리의 문화와 가지고 있는 언어 환경들이 너무너무 작은 것들이에요. 그 작은 것 가지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또 위대하심이 뭔지도 모르면서도 위대하심이라고 해요. 그 위대하심을 표현할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어제 이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10번을 읽고 또 읽고 와서 설교를 들어도 또 다른 말이에요. 또 다른 말.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그 모든 신앙생활 다 총동을 해도요. 평생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해 설교하면서 인간의 지식, 신학 자랑하는 것은 세상의 바보처럼 취급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어떠니, 가지고 있는 신학적, 과학적인 이야기, 그런 것이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는 마치 어린 아이처럼 엄마가 이것 하나 치니까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우리 의체 또 하십니다. 의체가 옷을 입고 오면요, 입고 올 때부터 그래요. 엄마, 할머니, 목사님 오늘 또 이 옷 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하고 물어요. 그러면서도 와서는 제 앞에서 폼을 잡고 막 이렇게 자랑을 해요. 자랑하니까 한 번만 빌려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아이는 그 옷 사준 것에 기뻐요. 그냥 그거요, 시장에서 10,000원 주고 샀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고급 메이커 있는 그런, 그냥 할머니, 엄마, 할아버지가 사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입고 막 즐거워하듯이 말씀을 보고서 목사가 얼만큼 즐거워할 줄 아느냐? 그게 설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역사들을 내가 다 이해를 못해요. 이게 얼마짜리인지도 모르고요. 이걸 갖다가 어디다 쓰는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가지고 보관하고 있어야 될지도 잘 몰라요. 그럼 가지고 있다 또 잃어버려요. 그래도요, 이것에 대해서 무엇으로 어떤 실로 만들고 어쨌든 다 몰라도요, 그냥 가지고 즐거워서 어찌할 줄 모르고 그냥 자다가도 또다시 꺼내서 만져서 손에 대보고 귓가에 대보고 이렇게 하는 그것이 설교예요. 그래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역사에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성도들이 돼요. 그게 없으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음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 연약하다는 것, 믿음이 약하다는 것, 그거 측량할 수 없습니다. 의체 믿음은 이제 애기니까 별로 없고, 우리들은 신앙생활 많이 해서 권사하고 집사 목사니까 강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어떤 일을 부닥쳤을 때 쟤는 할머니 나 머리 아프고 기도해줘. 기도하면 낫는 줄 알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들은 야 머리 아픈데 펜잘 없나? 펜잘 없나? 나 이거 보통 아픈 거 아닌 것 같아. 어디 병원 있는 돈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보다 펜잘 찾아요. 야 이거 안 듣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진통제 없어? 그러고 있어요.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의체가 좋은 거예요. 지식 좀 있다고 펜잘 찾고 병원 찾고 하는 사람은 믿음 없는 거예요. 약을 먹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이 약을 통해서 나를 고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약의 성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를 치료하신다는 믿음이 있느냐고요. 누가 더 믿음이 강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로 비교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서로를 비판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연약한 성도들,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보혈의 그 피로 그를 죄에서 샀어요. 이제 내가 그분을 향하여서 우리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연약하지도 않아요.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딸이에요. 아들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비판하고 그에게 책망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나는 잘 몰라요. 그도 잘 몰라요. 우리 모두가 잘 몰라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 그가 하고 있는 일, 말하는 일이 성령의 역사가 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을 누가 그거에 콩나라 판나라면서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눈을 뜨고 저 은채하고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내 아내하고는 하나님이, 내 남편하고는, 저 집사님한테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지? 말은 전라도 경상도 사투리 투박하고 생김새는 그렇게 했는데 뭐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모두에게 있는데 이 눈이 멀어가지고 성령의 역사하는 것은 보지 못하고 겉모양만 가지고 옷은 메이크 입었니, 미장원은 어디 갔다 왔니, 뭐 화장빨이 받니 안 받니, 세상에 이러고 살고 있어요. 이러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대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기 위해서 눈을 뜨고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물 한 잔 마실 때도요, 이 물 속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을 통하여서 역사하고 계셔요. 역사하고. 모든 일에서.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깝게 우리 눈은 맹인이어서 전혀 볼 줄을 몰라요. 들을 줄도 모릅니다. 들을 줄도 몰라요. 피부로 느낄 줄도 몰라요. 이만큼 답답한 우리들이 그러니까 안 먹고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안 먹고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뭘 아는 사람은 안 싸웁니다. 근데 모르니까 자기가 뭘 안다고 싸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싸우지 마십시다. 싸우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예요. 이단이 아니면 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알고 이렇게 주일이면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어요. 예배. 그래서 온 천하보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보기에 연약하다고 생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지는 그 사람이 천하보다 더 귀하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남편 양말 벗어도 휙 던져져도 그 사람 누구예요? 남편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걸음을 걷는데 팔자 걷는다고 그래가지고 사람 취급을 안 하면
하나님이 그를 가만두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 다 건드려도요, 미국 사람 건드리면 안 돼요. 미국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진짜 세요. 이렇게 미국이 센 줄 몰랐습니다. 중국 박살나고 있습니다. 박살나고 있어요. 김정은 손대지만 트럼프가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자꾸 만나니까 무역전쟁으로 중국 자체를 확 뒤집어버려요. 손이 발휘되도록 시진핑 빌지 않으면 중국 경제 저렇게 든든한 것 같은데 미국이 흔들으니까 싹 뒤집어져요. 꼼짝 못합니다. 미국 사람 건들면 안 되는 것처럼 더욱이 하나님의 사람을 건들면 안 됩니다. 트럼프보다 하나님이 더 세요. 하나님. 내 남편, 내 아이 이전에 그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게 하면서 그를 샀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비판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들, 딸이라고요. 그런데 감히 우리가 누구기에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가 있느냐고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트럼프도 용서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걸 용서하겠습니까?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더욱이 그가 하고 있는 일이 우리 보기에 정말 안쓰러운 일을 왜 일을 저런 따위로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좀 일잡게 하고 좀 말도 조금 이렇게 좀 이쁘게 하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역사하셔요. 지난 금요일 날 심야 기도 시간에 삼손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회개하고 잘못했는지. 삼손이요, 여자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다. 삼손이요, 힘센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그런 소굴로 집어넣어가면서 나시린으로 이 블레셋을 한 번에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사람 한 명도 안 다치게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블레셋으로부터 건져낸 특별한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눈이 못 돼가지고요, 남자가 여자만 만나기만 하면은 저것들 또 뭔 짓 한다, 잘못됐다고 생각해. 근데 우리 눈이 삐뚤어져가지고 삼손을 잘못 보는 거예요. 삼손은요, 한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 다치지 않고 적질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문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문제를 만들게 만들어서 그들을 싹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같이 한 번에 매장돼 버려요. 그 위대한 일을 하신 삼손을 우리들은 참 나신이 돼가지고 어떻게 여자 하나 들일라 품에 앉아가지고 머리 깎고 그 짓을 했을까? 그것은요, 예수님한테 하는 소리랑 똑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돼갖고 십자가에 그렇게 매달려 죽을 수가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100% 인정해야 돼요. 내가 지금 알고 있고 생활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지식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맹인이에요.
맹인인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저분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저 아이에게서는 그것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고 긴장하면서 바라볼 때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시죠.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인공으로 변해가 돼요. 아버지 하나님, 나 이 나라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의 거룩함이 뭔지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이 세상에요, 이런 것 갖고 성경에 기록되면 쓰겠습니까? 먹는 것 갖고 그걸 먹으면 되는가, 먹으면 안 되는가, 그런 이야기 가지고 다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에 고기를 먹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고기를, 싼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맛있는 고기, 싼 고기 먹는 것이 절이나 이런 우상 숭배하는 것에서 제물로 드렸다가 그 고기를 제사장들이, 이방 나라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다 먹지 못하니까 갖다가 팔아요. 그래서 그 고기가 싸.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고 싶으니까 그 고기를 사서 먹어요.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방 바알 신에게 제사드린 고기를 먹냐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도 그랬었잖아요. 제사 음식을 먹어야겠냐 말아야 되냐. 제가 중학교 때 처음 교회 나가니까 저희 어머님이 아주 골치 아파요. 저희 집에 제사를 많이 하셔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제사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제사 음식을 처음에 안 먹으니까 아예 밥도요 따로 합니다. 따로 하고 나물 같은 것들도 처음에 제상에 넣기 전에 그 제상에 넣기 위해서 버무리는 것 말고 따로 구별해서 해요. 어머님 그때 신앙생활 안 하셔요. 부침개를 해도 부침개 먼저 다른 프라이팬에다가 다시 해요. 먼저 해놓고 아들 목사 된다는데 내가 도와줄 것은 없고 이 더러운 음식을 먹이지 않고 자기가 아들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 부끄러움 없는 음식을 먹여야지. 그렇게 해서 모든 음식을 제사장과 상관없이 만들어주셨어요. 정말 감사하죠. 근데 그렇게 먹는 것도 아주 귀합니다. 귀해요. 그런데 그것을 먹었다고, 제사장에 있는 것을 먹었다고 지옥 가는 일은 아니에요. 지옥 가는 일.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것 가지고 다투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습니까? 아멘 했으면 됐어요. 아멘. 그것은 바울처럼 어느 때는 먹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먹어야 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먹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을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15장 예루살렘 총회 사건이 그걸 강의하다가 피를 먹지 말고 몸에 죽인 것을 먹지 말라. 성경에 이것은요 구약의 율법이 아니고요 예루살렘 총회 사도들이 신약의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 이것은 하면 안 된다 하고 엄명을 내리는 이야기예요. 사도들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하시라면 피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을 먹으면 안 돼요. 목매어. 그걸 강의를 하다가 학생 하나가 우리나라는 목매어 죽인 것이 뭔가요?
제 머릿속에 얼른 생각나는 게 뭐예요? 개구리. 그때 당시에는 개를 이렇게 나무에도 목매달아 매서 죽이고 그랬으면 개구리지. 그때까지는 개구리를 먹었었는데 그날 선언을 했습니다. 내가 이 법문이 개구리인 것을 몰랐다. 자, 오늘부터는 개구리 안 먹겠다고. 그러니까 다른 학생이 하나가 교수님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요 개 전기 충격기를 죽이지 그게 목매에 죽이면요 동물 학대죄를 개표합니다. 그냥 계속 드셔도 돼요. 아니 조금 전에 내가 안 먹는다고 했으니까 안 먹을 거야. 그리고 어떤 변화된 상황이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 중국 선교에 갔는데 나를 대접한다고 어떤 분이 자기를 집에 초청을 했어요. 근데 모든 요리가 개국인 거예요. 국도 이렇게 살시면서 모든 것들이 개국이에요.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저요 학생들 앞에서 안 먹기로 했으니까 이거 안 먹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골 할머니가 한국에서 왔다가 목사 대접하는 그걸 만들어 놨는데 어쩌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떠나서 중국이니까 여기서는 한번 먹자 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나의 율법이 되지 않게 하고 먹었습니다. 아무리 약속을 하고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학생들 앞에서 내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먹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저 사람이 내가 이것을 먹고 이런 일을 함으로 천국 갈 수 있다면 그거 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먹고 마심에 의해 가지고 복음 전파되어지는 것이 방해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가 이 날은 전날보다 거룩하고 다른 날들은 속되다 말하는 거예요. 이 로마 교회 안에 두 부류들이 이렇게 같이 움직여지고 있는데 이 날은 거룩하고 그러니까 예배 드린 날은 거룩하고 예배 드린 날 언제가 거룩합니까? 전에는요 월화수목금토 주일 해서 주일은 거룩한 날이고 나머지는 속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지금은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 거룩하고 나가면 아니에요. 나가면 바로 잡배. 아니 거룩한 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누가 해요? 다른 집사님이 차를 앞에다 놔줘요. 이 예배 드린다고 하는 사람이 차를 이따리나 그래. 지금 2부 예배 드리고 있어요. 거기다가 전화해서 차 빼요. 그러니까 이게 거룩한 날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도 내 마음에 드는 5분 목사님의 설교가 나한테 은혜가 돼. 그 시간만 거룩하고 마음에 안 들면 그것도 거룩하지 않아요. 예. 모든 주체가 나야 나. 집에서 일할 때에도 그렇고 직장생활 할 때에도 내가 복음 위해서 이것을 해야지. 그러면 그게 거룩한 시간입니다. 크로노스 그냥 시간은 흘러가고 있어요. 흘러가는 시간은 거룩하지 않는데 거기에다가 의미를 담아가지고 이 복음 위에서 살기 위해서 하면 시간도 거룩하고 그 일도 거룩하고 나도 거룩하고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도 거룩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주어진 이런 세속 일과 하나님의 일이라고 구분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먹는 파, 먹지 않는 파. 그렇게 하는 것은 거룩한 시간 저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요, 세상 학문에서 마귀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개념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밥 먹는 것이 속되다 먹으면 안 되죠. 직장 생활하는 것이 속되고 죄 짓는 일이면 하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90%가 먹고 살고 정치하고 이런 일들이에요. 예배 드리는 거 10%밖에 기록이 안 됐습니다. 10%. 나머지 90%는 그냥 먹고 살고 화장하고 예쁘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이야기 써놨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는 다릅니다. 그리고 저도 아주 독특한 목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하고 비교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제가요, 보통 목사님들과는 아주 달라요. 뭐가 다르죠? 첫째, 저는요, 선장, 기관장, 면허를 가지고 17개 성교회를 개척했어요. 거기다가 방주라는 배를 13척을 진수했어요. 배 하나 진수하는 것도 교회 하나 설립하는 것만큼 힘들고 많은 돈이 들어가요. 30개를 개척한 거는 마찬가지예요. 보통 그것도 섬에서 그러고 다닌다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달라요. 목사님들에게 배를 진수해 주면서 선장 기관장 면허 딸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배 관리하는 거, 기계 고치는 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훈련시키면서 하세요. 그러니까 특별하잖아요. 대한민국에요, 전 세계에 이렇게 목회하는 사람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아주 괴짜고 특별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신학과 교수로 19년 하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교수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한다.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도행전 성경 가지고 박사학위를 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설교가 지금 저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강해 설교예요. 강해 설교가 마음에 들면은 좋은데 마음에 안 드는 구절,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은 그냥 건너뛰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냥 쭉 이어가면서 그 설교를 오늘도 내가 오늘 이거 본문 찾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가요. 다음 주 13절을 또 해요. 어느 구절은 마음에 드니까 하고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강의 설교는요, 성경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만 갖고 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성경 속에서 오늘처럼 춤을 출 수 있어요. 춤을 출 수 있어요. 내가 좋아야, 내가 기쁘고 은혜 받아야 설교를 할 수가 있지.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설교 못해요. 강의 설교 하시는 분들은 성경에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두 번째, 성경 말씀에 은혜 받으면서 기뻐할 줄 알기 때문에 강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특별한 모습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요, 북한 선교에 제가 올인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을 중국에다 깔아놨어요. 지금도 북한의 현장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가장 요긴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요일날 꼭 오세요. 수요일날 저녁 8시에 오면 정말 놀라운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이 와서 북한 선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고 와서 강조하게 사역복을 할 겁니다.
이렇게 외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요, 제 목회 철학과 신학에서도 성경 보는 관점도 특별합니다. 특별해요.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면서